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외부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첫 마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외부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죠.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율법을 주셨고 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야, 믿음으로는 부족해. 믿음과 더불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럴듯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이들의 꼬임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써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노력했던 것이죠. 외부로부터 들려온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1절 말씀에서 강하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그러한 영향력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것을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어릴 적부터 좀 이 교회를 좀 강압적으로 다니라 이런 이제 좀 환경 속에 자라와서 여전히 좀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주일 예배 빠지면은 천국 못 간다. 아니면은 11조를 꼬박꼬박 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교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안 하고 사회에 나가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은 나의 구원이 좀 불완전하다. 이런 강박관념이 저 안에 예전에 한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의 근간이 되는 요소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그 조건으로 우리가 간주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그 믿음이 변질되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그 시선이 분산되어서 우리의 행위에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어 버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된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믿은 그 복음,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가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믿음을 가졌다라면 이 또한 하나의 행위적인 요소로 간주가 되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우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다 선물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저도 참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참 제가 기억했을 때 참 감사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벌써 두 번째 생일을 2번 보냈는데 매해마다 저희 청년들이 이제 저에게 선물을 챙겨주는 겁니다. 정성스러운 이제 글귀를 담아서 이렇게 코팅을 이제 이쁘게 해가지고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걸 줄 때 이런 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전도사님, 이거 생일이니까 선물 드립니다. 근데 생일 끝나면은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이러진 않습니다. 여태껏 제가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신 그 믿음이 지속되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인 이 칭의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면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성화 또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칭의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화는 행위로 끝내어 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을 따랐는데 이것이 옳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오직 성령으로 끝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구원의 여정, 그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끝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이 아브람은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지키려고 힘쓰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행위가 아닌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하여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어떤 혈통, 행위,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드시고 드러낸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곳에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인데 어떻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그런 기록물의 이상의 존재이죠. 기록물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주체는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4,000년 전에 부르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아브라함, 너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너를 통하여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야. 그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중에 대장동에 이 이음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또한 내 자손으로 속해져 있을 것이야.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믿음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어떠한 우연이나 우발적인 그러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그 복을 이어받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한탄이 올라올 때가 있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자신의 힘으로나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고 또한 죽음이 두려워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겨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를 장성케 하셨고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완성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결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결과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지극히 선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선이 결핍되었죠. 스스로 그 선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10절에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그 율법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이 정죄와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길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 놓인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매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가장 미천한 상태에 놓여진 신분이었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요. 어느 물건처럼 취급받은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당시에 노예 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그러면 그 노예 시장이 열릴 때에 주인이 노예 시장에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갑니다. 노예를 둘러보다가 그 노예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 노예를 구매하기 위해서 값을 치를 때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 아니죠. 자기 목숨,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막 바꾸시는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온전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로 마땅히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써야 하는 우리들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저주가 복으로 역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확실히 이어받을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지속되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오염을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끝마침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 가운데 일어난 그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적시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전부가 되고 그 사랑이 나의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 은혜의 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오직 성령으로 시작되어 오직 성령으로 끝마침되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